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허락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에는 앞부분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은밀하게 하십시오. 또 골방에 들어가 하십시오. 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이걸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들 앞에 증명하거나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시는가 하면 그때 당시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누구예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 기도했다고 선포하는 것으로 본인의 믿음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본문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1절 마지막 부분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2절에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듯 증명하듯 나팔 불듯 나를 좀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기도 잘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를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구제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체 상이 뭘까? 대체 여기서 말하는 상이 뭘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나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알아? 혹은 내가 얼마나 구제 많이 하는 줄 알아? 내가 힘겹고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 줄 알아? 이렇게 구제를 하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전제를 두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너 그렇게 하면은 상 못 받아 라고 하는 그 상이 그렇게 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난 척을 하고 좀 교만이 행하고 자랑을 한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남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하라 그랬는데 당신은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뿐만 아니라 오른다리 왼다리까지 다 알게 한다고 당신은 구원 못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홀로 기도하지 않고 마치 기도를 진짜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증명한다고 구원 못 받는 백성은 아니에요. 그럼 대체 여기서 말하는 상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 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미스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대가, 보상, 마땅한 삭 이런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가, 보상, 마땅한 삭. 이거를 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제를 베풀 때 구제를 베푼 이후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구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구제를 베풀 때 이 구제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를 바라고 구제를 베푼다면 그거는 마땅한 삭시고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상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대가성으로 구제하고 대가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상급인데 우리에게 거저주는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상급인데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날마다 살아갈 때 거저주는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구제가 있다면, 내가 혹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을 구제했기 때문에 당신 마땅히 이만큼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리고 구제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그거 안 해도 난 너에게 쏟아부어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은혜를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 여러분들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란 단어예요. 아버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아버지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버지를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게 점점 살기 힘들어지면서 가정도 좀 힘든 가정도 있고 막 깨어진 가정도 있기 때문에 좀 왜곡된 문화에 우리가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이런 의미예요.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똑같죠. 저희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셨거든요. 두 번째, 책임지는 분입니다. 당연히 책임지죠. 제가 우리 사랑하는 온유, 지우 늘 사랑스럽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때로는 말을 하면 좀 실수를 할 것 같아서 어찌됐건 거기까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한 가지를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 지우와 온유가 해달라는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온유, 지우가 아빠 이거 해줘, 내가 너를 사랑해, 그냥 안아주고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거 사달라 그랬을 때 다 사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의미가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제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본문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이해가 금방 될 겁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만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수많은 민족들에게,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죠. 왜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내용 앞부분과 뒷부분에 보면은 메추라기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주셨으면 이 사이에 낄 정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넉넉히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할 때, 특별히 구제를 할 때 우리가 왜 본전 생각이 나는 줄 아십니까? 바닥이 날 것 같거든요. 끊어질 것 같거든요. 10개에서 한두 개는 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5개 줬을 때 난 5개밖에 남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그때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5개 주셨으니까요, 5개 채워주셔야 돼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바닥이 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구제할 때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인색한 거는요, 우리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믿음에 대해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듯, 메추라기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던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10개 중에 5개를 나눴을 때 5개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빵꾸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인지 가운데 우리가 구제를 베푸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버지를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베푼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십니까? 왜 베푼 걸 가지고 내가 손해봤으니 사람들에게 박수라도 받아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분명히 이 만나를 먹고 나면 바닥이 날 텐데 넉넉하게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 싶은데 오늘 먹을 양만 가져와서 먹으라고 이야기하면 내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바빠가지고 화장실 가느라고 친구와 수다 떠느라고 만나 주우러 못 간 사람, 이 사람한테 내 거 나눠주면 난 내일 뭐 먹고 살라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일도 내가 내려줄게. 우리의 구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걸로 베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그분이 내일 내 인생을 빵꾸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그 다짐 때문에 우리가 넉넉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베푸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진짜 필요한 거는요, 넉넉한 마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아버지를 아십니까?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알기를 힘썼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찬양 고백할 때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2절 가사가 이런 거예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왜 이런 고백이 왜 나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특별 새벽 예배를 마쳤기 때문에, 지난달에 내가 1원까지도 11조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우리 아빠는 나를 책임지는 분이야. 그래도 최우준이라고 하는 아빠는 나한테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야. 적어도 내 인생을 빵꾸나게 하지 않아. 마를 것 같은 항아리에 만나를 채워주는 분이야. 그분은 내 이사이의 고기가 씹힐 때까지 나를 먹이시는 분이야. 이 믿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구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로서 내가 5만큼의 구제를 베풀었으니 당신은 5라고 말하기엔 당신 하나님이니까 6, 7 정도 주셔야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이 빵꾸 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오늘 나의 바닥이 드러날 것 같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기도예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5절, 6절,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기도도 똑같습니다. 외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의 종교예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불자들을 보십시오. 절에 가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요. 108배 하면서 기도해요. 무슬림들 보십시오. 우리보다 기도 훨씬 많이 합니다. 힌두교도 기도 많이 하고요. 심지어 이단들도 기도에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왜요? 종교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이거든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알거든요. 내가 얼마만큼의 공덕을 쌓거나 노력을 해야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그분들이 믿는 신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응답을 주시는 분.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래요. 그런 열심과 정성, 그런 걸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기도는 뭡니까? 그게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8절은 좀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아신대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신대요. 제가 저녁에 좀 늦게 들어가는 일이 많은데 늦게 들어갈 때 항상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우리 지우방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는 거예요. 자고 있죠, 얘는.
이불도 덮어주고 창문 많이 열려있으면 닫아주고 커튼이 활짝 씌었으면 좀 닫아주고 그리고 온유방 가요. 온유방은 거의 사실 할 게 없어요. 온유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제가 그런 걸 할 줄도 모릅니다. 저는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왜 기도하는 거냐면요. 내가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엎드리든 안 엎드리든 아버지는 하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가장 잘 아시는 분,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진짜 잘 설명한 게 누가복음 18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낙심하면 안 됩니까? 그 내용이 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한 마을에 재판장이 있대요. 근데 재판장이 소개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굉장히 나쁜 재판장이죠. 근데 그 재판장에게 과부가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냥 과부가 찾아갔다라는 표현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요. 과부라는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데 이 과부의 부탁을 들어줄 리가 절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들어준단 말이에요. 왜 들어줍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게 사실은 개역개정 이후에 좀 번역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코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은 만큼 아프다,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을 얼마나 귀찮게 했으면 이 재판장이 야, 당신이 나를 찾아오는 거 내가 진짜 누구한테 막 두들겨 맞는 것처럼 진짜 힘들고 지겨워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내가 들어줄게.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게요. 여러분들 두들겨 맞을 만큼 괴로웠던 재판장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두들겨 패십시오. 들어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막 귀찮게 하십시오. 들어줍니다. 이 문장이 어울립니까? 절대 안 어울리죠. 절대 안 어울려요. 그럼 이 비유를 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그래서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이 이렇게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거를 다른 번역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른 채 하지 않을 거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질질 끌지 않을 거다. 재판장은 본인이 괴로우면, 본인이 힘들면 귀찮아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겠죠.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채근하지 않아도, 괴롭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그분이 나의 쓸 것을 아시고 그분이 나를 너무 잘 아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이게 완전 반대됐어요.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지 응답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들어주는 것으로, 마치 이 재판장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이거 보십시오.
과부가 재판장을 채근했더니, 귀찮게 했더니, 못 살게 했더니, 괴롭혔더니 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우리가 흔듭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는 보좌입니까? 그분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죠. 오늘 자녀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두 아이가 아프거나 힘들면 누굴 찾아요? 엄마 아빠를 찾는다고. 왜요?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저도 한계가 있어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혹시라도 호흡이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 먼저 부르시는 그 앞에서 제가 해줄 수 없는 건 전혀 없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해요.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꼭 감동시켜야 되는 것처럼. 그건 종교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모를까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도 기도가 잘 안 되는 나약한 우리의 마음을 모를까요? 아시죠? 기도하고 싶은데 정말 아름다운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갔다가도 욕심이 가득 섞인 내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릴 것 모르실까요? 아시죠? 내 필요를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가족 모두가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들 전부 모릅니다. 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들 다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저도 서운할 때 있어요. 아내에게. 이 설교를 아내가 안 들어야 되는데. 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는 위로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또 자녀를 사랑할 때,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본문만 더 여러분들이 얘기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에도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배경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서 얼굴이 하얘지시잖아요. 빛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와 모세와 막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3명을 데리고 올라갔으면 제자 중에 9명은 아래에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빠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내 아들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 어디 갔어요?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꽝 대신 닭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을 예수의 제자면 고쳐주십시오.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압류 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또 심지어 얼마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마을로 파송했을 때 그때 막 귀신도 쫓고 병고침도 했습니다. 낫게 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했을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랬더니 변론이, 싸움이 나는 거. 어떤 싸움이 나요? 서기관들이 그 장면을 포착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드디어 얘네가 가짜라는 게 뽀록 났구나. 니네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지. 이거 못 고치잖아. 이렇게 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귀신을 쫓기 위해 기도 안 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귀신이 쫓았던 그 경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은사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아픈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주님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가 아니고 당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시작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시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사십니까? 아버지를 아십니까? 내 것을 나누면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것을 나누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라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집중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명예라도 챙겨야 되겠다. 이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금식 기도하면은 낫게 해주셔야지요. 내가 열심을 내면 들어주셔야죠. 내가 뜨겁게 기도하면 뜨겁게 들어주셔야죠. 라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구제를 못하는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기도가 무너진 삶이 아니라,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것을 모른 채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했던 내용의 응답이 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때 저도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왜 안 돼요? 근데 그때마다 오늘과 같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생명을 주셨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셨죠.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 주셨죠. 또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정말 너무 멋진 라이프교회 가족들도 주셨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주셨죠. 또 함께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죠. 함께 정말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가족이고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인가, 이 마음을 함께 고백하는 기쁨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고백을 여러분들 평생 동안 잊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넉넉히,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시편의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을 정말 잘했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한번 눈 감고 들으셔도 되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에요. 하나님, 내 삶을 샅샅이 살피시고 모든 사실을 직접 알아보소서. 나는 주님 앞에 활짝 펼쳐진 책이니 멀리서도 주께서는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떠날 때와 돌아올 때를 아십니다. 내가 주님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운을 떼기도 전에 주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모두 아십니다. 내가 뒤돌아보아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앞을 내다보아도 주께서는 거기 계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 주께서 함께 하시니 내 마음 든든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는 너무나 크고 놀라워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 어디로 가며 주님의 눈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거기에 계시고 지하에 숨어도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머나먼 서쪽 수평선으로 날아갈지라도 주께서 금세 나를 찾아내시니 주님은 거기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속으로 그분은 어둠 속에서도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내가 밤중에도 빛 속에 잠겨 있구나 고백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께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니 밤과 낮, 어둠과 빛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속과 겉을 빚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 몸과 영혼을 경이롭게 지으신 높으신 하나님, 숨막히도록 멋지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그 솜씨 너무 놀라워 내가 주님을 마음 깊이 경배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속속들이 아시며 내 몸속에 뼈 마디까지 아십니다. 주께서는 정확히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무것도 아니던 내가 어떻게 이처럼 근사한 형상으로 빚어졌는지를 책을 펼쳐 보시듯 주께서는 내가 잉태되고 태어나기까지 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내 생의 모든 시기가 주님 앞에 펼쳐졌습니다. 태어나 하루를 살기도 전에 이미 내 삶의 모든 날들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이 나의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땀 흘려 산 만큼 주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삭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 나의 일어서고 앉음을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넉넉하고 풍성히 베푸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